오늘 우리 행복한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깃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복의 권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특별히 가정의 주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정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 문제가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가문을 살리고 세계 복음 언약 생길 수 있는 그런 정인되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쓰임받는 우리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라의 자녀들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정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주역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인물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세계 복음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정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오늘 기도한 전남의 장로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례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새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어린이들은 미래의 소망이며 국가의 경쟁력이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인구가 많아야 나라도 뭡니까 대우받고 우리가 이 강원도에서 인구가 많아 보세요. 대통령도 선거할 때 강원도에 신경 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쟁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셔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또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나 소는 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잡아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잡아먹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 말이죠. 왜 특별히 인간에게만 하나님 형상의 영을 주셨을까요? 오늘 복 주시려고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지금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갈라놨단 말이죠. 죄가 발달려서 죄가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갖다 놓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자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갖다 놓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육체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는 좀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형상 영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이 없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틀립니다.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틀립니다. 죽은 것이나 없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무엇이 영이 없느냐? 무엇이 영이 없다 그랬냐? 짐승은 영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 영이 죽었다고 그랬냐? 불신자가 심한 말 아니냐? 그렇지만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삶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먹을 거, 입는 거, 즐기는 거 그 이상을 초월하지 못한단 말이죠. 불신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이 눈을 갖지 않고 보면은 잘못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기에서 내가 구원해내려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구령이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외형은 비슷하습니다.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외형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할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도 우리보다 더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이 없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비슷하단 말이죠. 자, 사탄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음으로 우리 사람의 영이 죽어서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다 그 말입니다. 인간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원래 올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으면 인간은 자꾸 망해갑니다. 망하는 원인이 뭐냐? 원인이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왜 떠났냐?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가 왜 들어왔냐? 죄를 갖다 준 원인자가 있습니다. 그놈 이름이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라고 부른단 말이죠. 사람들은 여기에 매여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한단 말이죠. 빠져나오기를 원해서 찾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형상우상이라 합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 그것을 섬기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듣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형상 그 다음 우상은 세상 풍속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제를 쫓아서니 그랬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잡히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반만년 5천년 동안 사탄의 문화가 쫙 내려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 발자국만 밖에 나가도 세상 풍속입니다. 사탄에게 잡히게 된다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0월 20일이 무슨 날입니까? 동짓달 합니까? 동짓달 되면 여러분 먹는 게 있죠. 팥죽을 먹는단 말이에요. 팥죽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동짓날에 왜 하필 팥죽을 써 먹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쫓아내려고 정월 대보름날 잡고 부스를 먹는 거 그런데 왜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1년 동안 일어나는 액땜하려고 부스를 먹는다 이죠. 이것이 우리가 내려오는 세상 풍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먹습니다. 그냥 해먹는 것입니다. 해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영적 의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정월 대보름날 부스럼 깨무는데 왜 먹느냐? 옛날에는 부스럼이 많았습니다. 피부병이 많았단 말이야. 그걸 1년 동안 부스럼 없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딱 깨무는 그 소리에 귀신이 놀라 도망가라고. 귀신이 그 소리에 도망갑니까? 그러면 귀신도 아니죠. 그게 세상 풍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 문제는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세상 풍속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면요 공중권세자에 잡힌단 말이죠. 나는 세상 풍속 안 따라가는데 그런 분이 있죠. 제가 우리 동생 결혼식 때 우리 어머님이 뭡니까 이렇게 뭐 보자기 해놨고 그 밤을 던져요. 그게 세상 풍속입니다. 저는 그때 복음을 잘 못 깨달아서 몰랐는데 왜 그러냐? 그게 자식들 많이 낳으라고. 밤 그거 던진다고 자식을 많이 낳습니까? 그게 세상 풍속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기독교 신자가 아니냐?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도 인정하는 기도하는 그런 아주 칭찬 듣는 그런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 풍속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힌다는 사실 알고 거기에 여러분이 딱 알고 이제 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셋째 우상이 뭐냐 하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탄심은 곧 우상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탐심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탄심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복음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면 뭘 먹여야 되느냐? 복음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 이상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온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정신이 돌았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밤중에 자다가 자꾸 오줌 싸는 아이들, 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좀 돌아다니고 중얼거리다가 쓰러지는 아이들,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들 예상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안 그러겠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릴 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충격받는 그게 자라면서 나타난단 말이죠. 정신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스트레스를 늘 받는 사람들, 노이로제의 현상이 있는 사람들, 지금 어린이 성폭력이 왜 그렇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분노, 소외감,
이런 것이 힘없는 아이들에게 푼단 말이죠. 그러니까 멀쩡한 어른들이 더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어른들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정인되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증, 노이로제,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정신병의 시초입니다. 정신적으로만 문제 오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문제 온단 말이죠.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 병원에 가면은 병명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파 죽는 거 있죠. 심지어는 복음을 깨닫고 잘 누린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육신적인 질병이 이런 것은 한번 자기를 잘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압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프면 그저 병원만 생각하지 말고 어디 참 침 잘 놓는 그런 한의사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들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70% 80%가 이 심적인 것에 많이 온다 그 말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팔다리 부러지고 그런 거 말고 특별히 병원에 가면은 무슨 병이 많습니까? 신경성 질병이 많다 말이죠. 이 신경성 질병은 다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경과가 있죠. 영 그다음 마음, 정신, 척추, 신경 이게 육신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치료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본적인 치료는 여기서 치료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 간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이것이 신경으로 내려가서 육신적인 그런 문제가 육신적인 그런 치료가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안 돼요. 근본 문제가 여기 있는데 이 근본 레벨을 두고 나타난 육만 보니까 나올 수가 없죠. 모든 신경이 척추로 연결되어 있고요. 정신으로 마음으로 그런 모든 질병은 다 영적인 문제냐 사탄이 가져다 주는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질병이 그렇고 또 죄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으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의사들도 그렇지만 지금 병명이 없는 불치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섯 번째는 안식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불신자들이 최고 추구하는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제일 추구하는 것이 뭐냐? 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제일 추구하는 그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최고 추구하는 또 하나가 뭡니까? 건강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합니다. 뭐 곰발바닥도 먹고 뱀탕도 먹고 뭐 설악산 까마귀도 잡아먹고 안 그럽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 보세요. 날마다 술잔치에도 누웠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한 3일만 술 먹으면은 다 힘들어 그냥 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죠. 또 보니 건세도 있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때는 건세 있는 사람만 자색 옷을 입는단 말이죠. 자색 옷은 뭡니까? 왕적인 귀족들만 입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 친구도 많았고 그런데 뭐만 없느냐 하면 안식만 없었습니다. 평안만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즐기는 거 거기만 관심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요 불신자와 똑같이 목표를 정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 버는데 건강하는데 돈 없어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설령 몸이 약해도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영광 받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목표를 불신자처럼 똑같이 두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기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저주가 후손에게 물려준답니다. 무슨 유산이냐? 멸망의 유산, 물망의 저주를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 5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의 자녀는 3, 4대 망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한다고 분명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본인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본인은 죽는단 말이에요. 좀 기분 나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나 여러분은 사형수입니다. 기분 나쁘죠? 못해서 태어날 적에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될 운명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사형수 아닙니까? 너는 몇 년, 너는 70년, 80년, 100년 집행된 날짜만 모를 뿐이지 우리는 집행된 사형수다 그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죽게 되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분명 그렇게 정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심판받고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4장 9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옥에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주셨나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동행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습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 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계에서 제일 인 자가 됐다 하셨다. 그럼 누가 영광 받아요? 부모가 받습니다. 누군지 자식인지 참 잘났다. 부모가 영광 받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올림픽 할 때 금메달 하면은 그 잔치 막 마을에서 잔치하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막 그렇게 잔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잔치하고 막 그 아무개 자식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응답을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응답은 우리가 어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목적에 맞추기만 하면 기도 응답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죠? 내가 아까부터 아멘 하나 안 하는 내가 늘 생각하면서 했는데 아멘 한 번도 안 하죠.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신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신분,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신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무한테 내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무나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무한테나 역사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에 합당한 사람들에게는 권세를 주시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 동서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비서실장이면 대통령이 이렇게 명령하면 그걸 모든 게 책임져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비서실장인 동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임만 하면은 그게 다 장관들이고 비서실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불러서 사임만 하면 돼요. 왜냐?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신분이 바뀐 만큼 권세가 주어집니다. 뭔 권세가 주어지냐?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집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권세가 주어집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섬기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기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구상에 살면서 절대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런 보장을 받습니다. 망하지 않는 보장을 받는다 말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배경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분과 권세를 왜 주시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 만물 만사가 그 앞에서 굴복합니다. 그래서 말하고요. 세계를 정복하라고. 이걸 보고 세계 정복권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7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주신 것만 좋다 하면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에 있다면, 그런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쪽에 있습니까? 세상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손 안 드는 사람은 세상 속에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제가 좋게 말해서 세상이지만 사탄입니다. 사탄의 자녀는 손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쪽에 하나님 쪽에 아직도 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직도 더듬거리는 사람이다. 손을 들까 말까 눈치 보는 사람은 더듬거리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여러분 신분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지 아십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습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럽니다. 이 마귀는. 만약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자녀가 빚을 많이 졌다고 하십니다. 그걸 아는 부모가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빚을 졌는데. 그래서 그 자녀에게 집중 안 주고 집중 채권자를 불러다가 우리 아들한테 빚을 얼마나 주었느냐 여기에다가 서명해라. 그리고 내가 갚아주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이 빚을 받아간 놈이 거짓말장이요. 그 아들한테 자꾸 가서 빚 갚아라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자기가 끄간 것이 있으니까 자기 손으로 못 갚았으니까 진짜 그런가 우리 아버지가 빚을 갚아줬다고 소리를 하는데 못 봤으니까 자꾸 속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갚아줬다고 그랬는데 안 갚아줬는가 보다 그러면서 의심하고 속으면은 자기 집 전체를 뺏기고 월급도 다 그렇게 틀리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도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정신 문제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영적인 해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떠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속아서 그렇습니다. 귀신은 떠나는데 여러분이 속아서 그렇습니다. 안 속았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만 지키면 되는데 이 믿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그러냐? 누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림. 우리가 이 다락방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하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탄은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같고 그런 분 없습니까?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적인 어디에 소속, 내가 어디에 소속이냐 정중을 하는 중간에 흑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소원하는데 갈 수 있는 길을 좀 이야기합시다. 갈 수 없는 길은 첫째로 종교입니다. 갈 수 없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갈 수 없는 길은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는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하고 종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 찾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명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 영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틀린다면 좀 무식한 말로 종자가 틀린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하고 우리 신자는 종자가 틀린다 그 말도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 중에서도 어떤 신학자들은 기독교도 종교요. 그런데 말은 종교 중에서 조금 우울한 종교다 그럽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가 있고요. 이제는 통합 종교를 합니다.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통합하자 이런 통합 이렇게 종교를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종교는 사람에게서 났고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 억만분의 1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종교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저는 이 단장 목사 사표 낼 것입니다. 단장 목사를 사표 낼 것입니다. 다른 길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뭐 하려고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다른 길로서는 구원 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뭐 한데 오늘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종교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말이야. 착한 한 길 하면 다 좋은데 가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순신도 뭐 나라를 살렸기 때문에 구원받았었기도 한데 그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짜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홍수 났을 때 방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홍수 났을 때 난 착한 일을 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홍수가 그러면 착한 그에다 물을 피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썰어버린단 말이죠. 아무리 선을 행했을 때 방주 밖에 있으면은 홍수에 묻혀 죽습니다.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단 말이죠. 선행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보면은 세상에서는 철학이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철학은 초등 학문이요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철학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좀 다른 양식이지만 철학관에 가는 사람인데 절대로 철학관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에 속는 것이란 말.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줄 아시고 우리 주님의 길을 하나 만들어 주신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확정하셨을 때요 십자가에서 육체의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분은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분리됐다 그 말은 이 세 가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세 가지가 죄 문제고 사탄 문제고 또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란 말.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들한테 창세기 3장 1절 6절 이런 거 이야기하면 모릅니다. 초신자들한테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린아이들이 집 나간 이야기를 해주면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그런데 집 나가기 전에는요 입만 있으면 돼요. 이 배고프면 엄마 배고프다 그러면 밥 줍니다. 배고프다고 말하기 전에 엄마가 알아서요 때가 되면은 다 밥 먹으라 안 먹으면은 그냥 붙잡아서 억지로도 밥을 먹이는 것이 부모란 말이죠. 그런데 집 나가버리면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누가 하나 밥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염려할 거 근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은요 집 나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유괴범, 사기꾼, 깡패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집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밥 잘 먹이고 옷 잘 입히고 돈 줘서 학교에 보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뭘 시킵니까? 다 도둑질 시킵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패가면서 뭡니까? 도둑질 시킨다. 집 나간 어린아이들이 유괴범들에게 잡힌 것이나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마귀에게 잡힌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집 나간 아이가 문제 해결하려면 집에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는요 이 로마서 8장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 말입니다. 해방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받아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 문제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귀 일을 멸하라 오셨다 그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러 하려고 하니까 자꾸 방해하는 놈이 있단 말이죠. 그게 누굽니까? 마귀다 말. 그래서 그놈 하는 일을 멸하려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락방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두 가지는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싹 다 빼버려 사탄만 이야기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요 여러분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사탄 이야기만 들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 세 가지는 꼭 같이 합니다. 죄와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를 이야기했단 말.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그러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런데 그러면 사탄 신학이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당한다 말이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는 길 그 길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길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요? 선지자입니다. 맞습니까? 구약성에서 다른 사람이 죄 지으면 대신 제사 지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사람 중에서 건세 가장 많은 사람 왕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다. 이 세 가지 직무를 가지고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좀 아멘 하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해결자이시고 해답이십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고백이 안 되고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이게 성경 고백이다. 여러분 아멘 하지만 이것이 아멘이라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해답인 줄 아는데 나와 관계가 안 맺어지니까 나는 소용이 없다만. 시험 잘 치고 이름만 서면 떨어집니다. 암만 그리스도라 해도 이게 내 믿음이 안 되고 결론 안 되지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 그게 문제거든요. 누가 부릅니까? 이 앞에 있는 성경을 잘 봐야 된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잘 믿어집니까? 우리는 다락방 했으니까 믿어지죠. 저는 예수를 일찍이 믿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성경 읽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언제 믿어지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 되어졌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믿으면 됐지. 그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믿으면 됐지 뭐 자꾸 영접하라고 그러냐. 그런데 믿는 거하고 영접하는 거하고 우리가 같은 것이죠. 믿으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 아멘 못하는 그건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믿겠다는 그 의지 아니겠습니까? 믿으라 하면 아멘 그게 뭐 어렵습니까? 아멘 하는데 돈 듭니까? 뭐 기름 듭니까? 뭐 합니까? 뭐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아멘해도 죽어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믿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다 귀신도 믿고 떠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 한 분이심을 믿느냐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유일하심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심을 믿느냐?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군대에 막이 들린 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엎드리며 절하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나이가 오셨습니까? 여기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 그 말입니다. 알았는데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머리로만 잔뜩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속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구원 못 얻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 있죠. 그냥 교회의 머리 지식으로만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믿고 예수를 전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로서 그 영원히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간다 그 말입니다. 지옥 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시험을 줘가지고 핍박을 줘가지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럼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적은 병원에도 집어였고 택시에도 받치고 버스에도 떨어지고 막 옥상에 가도 떨어지고 그렇게 가지고 병원 입원해서 이제 죽을 입장에 하나님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러고 여러분 자식이 그렇다면 마음 편한 자식이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다는 정말로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 걸리는 거 없는 것 있죠. 다 형통되는 거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했는데 또 안 하냐? 또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가짜를 한 사람도 있고 영접한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 임신하죠. 여러분 여자들도 상상 임신하는 사람도 있다랍니다. 상상 임신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배도 불러오고 뭡니까 이렇게 밥을 머무는 그런 냄새 맡으면 밥을 먹기 쉽고 역직도 나고 그런다. 다 똑같아. 뭐가 없느냐? 생명만 아기가 없습니다. 10달이 됐는데 배가 불러가서 병원에 가는데 아기가 없다 그럽니다. 의사가 아기가 없다 그럽니다. 그게 상상의 임신입니다. 나중에 지옥 문 앞에 딱 가서 보니까 영접된 줄 알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잘 신앙생활 했는데 딱 죽어서 이제 딱 하나님 앞에 갔다 말이죠. 근데 지옥 문 앞에 딱 가니까 영접 안 돼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재영접이 아니라 저는 100번, 1000번이라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접한다고 해가지고 재영접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영접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은 영접하는 게 맞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어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을 얻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영접하는 것은 한번 구원 얻어서 생명 얻는다고 해도 또 영접하면 뭡니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풍성, 예수 부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접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영접한다 그 말입니다. 왜 영접하냐? 영접파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시 영접하고 그런데 제 영접한 게 아니다 말이죠. 워낙 안 믿어지니까 제가 시험이 들어서 막 고달프고 막 의심이 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힘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시험이 들어서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제 영접하냐? 제 영접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 확신이다 그 말. 서울에 어떤 목사님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100번 영접 기도한다요. 그건 뭐 나쁘냐 이 말.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면. 그러니까 분필이 여기 있는데 이 물이 있는데 물을 제가 이렇게 마십니다. 물을 한번 마시겠습니다. 그죠? 지금은 물을 안 마시는데 물을 마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좀 이따가 또 물을 마고 싶으면 먹는다 그 말.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게 물을 마셨으니까 그런데 옮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먹을 필요가 없다면 마셨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영이시랍니다. 계속 영접하면 확신이 생겨 그리스도가 풍성해진다 그 말입니다. 절대 문제될 게 있습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 풍성이 없게 하라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수 영접했다 또 영접했다. 영접하면 지옥 갑니까? 영접해가 지옥 간다는 말은 없단 말이죠. 근데 영접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영접된 줄 착각하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영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번 영접하면 되지 뭐 영접하냐? 그 목사님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시험 들고 막 약해가 넘어지고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영접을 한번 하고 말씀을 끝맺질 하겠습니다. 절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두 눈 감으시고 절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면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저희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564장입니다.